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아들이 7이고 딸이 3입니다. 자녀가 많다는 얘기는 복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로는 이제 목축을 주로 했으니까 양이 7천입니다. 양 한 마리가 얼마죠? 모르죠. 7천이면 굉장히 많죠. 낙타가 3천입니다. 낙타가 그 큰 낙타가 3천이고 소가 1,000이다. 그리고 암나귀가 500이다. 그러면 가축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그 지역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22절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 자녀가 10인데 시집장가 가가지고 손자 손녀들이 주렁주렁 달렸다. 그랬으면은 뭐 이 모든 일이라고 하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재산이 막 번식해서 양들과 소가 새끼를 막 놓고 해서 번식했으면은 좋은 일이니까 이 모든 일이 아닌데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건 안 좋은 일이거든요. 여기서 안 좋은 일이 어떤 일이냐? 모든 일인데 그 일은 첫째 이런 겁니다. 스바 사람들이 와가지고 소와 나귀를 약탈했다. 그리고 종들을 쳐 죽였다. 그러면 소와 나귀가 얼마예요? 소가 1,000이고 암나귀가 500이라 했거든요. 그 상당 부분 재산이 상실됐습니다. 그런데 또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불살랐다.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거는 뭐 천둥 번개 같은 천재지변이겠죠. 자, 이런 게 와가지고는 양들이 죽고 그다음에 사람들도 죽었다. 그러면 이제 재산이 건 절반이 날아갔죠. 자, 그 다음에 또 소식이 옵니다.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낙타를 약탈하고 종들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재산 중에 거의 한 4분의 3은 없어진 거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서 잔치하는데 집이 태풍에 무너져서 불행하게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식 10명이 다 죽었대요. 지금 이게 욥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욥이 원망을 하고 그래도 시험에 들어야 돼요. 불같은 시험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했더라. 욥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자기 자식과 자기 재산을 잃었지만은 그러나 원망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 죄도 짓지 않고 온전했다 얘기죠. 이게 굉장히 이상한 일이잖아요. 자, 우리가 2016년도 오늘 6월 26일인데 한 해 절반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에 우리에게 일어났던 모든 안 좋은 일이 뭡니까? 뭐 감기도 좀 걸렸겠죠. 그 다음에 또 좀 병이 심해서 병원도 좀 갔겠죠. 그 다음에 뭐 안 좋은 일 얘기하지 맙시다. 속 아픈데. 근데 사실은 우리에게 일어났던 안 좋은 모든 일은 욥에게 일어났던 것에 비하면 10%도 안 되죠. 일단 간에 우리는 자식이 10명이 없잖아요. 그럼 뭐 자식 죽지는 않잖아. 뭐가 좀 잘 안 된 것이지 뭐 근본적으로 죽어 없어지거나 이런 건 아니죠. 근데 욥에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요지부동이야. 견고한 바위와 같아.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욥은 하나님에게 대하는 자기 마음가짐, 하나님에게 대하는 자기의 신앙적인 태도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냉정해.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온탕과 냉탕 너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좀 좋은 일이 있으면 좋아라 하고 가버려요. 그 다음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나요? 안 좋아라고 가버려요. 그리고 일정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좋다 해가지고 세상 돌아다니다가 죄 짓고, 안 좋으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또 시험 들어가지고 죄 짓고. 근데 욥은 항상 일정했다.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는 얘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원망하지 않은 게 전부 다가 아니고 더 놀라운 것을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욥이 원망하지 않은 게 굉장히 훌륭한 거긴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요구하는 거에 보면은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더 많이 기뻐하고 더 많이 감사하는 그런 분량까지를 성경은 요구하고 있다. 아멘? 다음 주가 이제 7월 첫 주인데 교회 절기로 보면 첫 곡식을 거둔 첫째 감사절입니다. 두 번째 감사절이 이제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추수감사예요. 그거는 농사 끝났다는 감사고, 이거는 이제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됐다는 감사인데, 우리가 1년 2번 감사절을 지내거든요. 어쨌든 간에 우리 속에는 원망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이 없는 것만이 아니라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면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에 다시 한번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욥은 원망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원망 안 하고 믿음을 온전히 갖는 사람이 됐을까? 자, 오늘 말씀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21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자, 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져가라 라고 해서 준 거죠. 아들 줬어요. 아들 줬어요. 아들 7이나 줬어. 하나님 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딸 주세요 그때 딸 줬어. 딸 3이나 줬어. 그걸 감사하죠. 받았죠. 하나님이 주신 걸 받은 거예요, 욥이. 그 다음에 뭐예요? 양들도 주고 낙타도 주고 소도 주고 암나기도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우리 그냥 이렇게 목축이 번창해가지고 많이 주셨네.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를 받을 때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큰 믿음입니다. 우리가 많이 변화된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생일을 하면, 생일을 맞이하면 집에서 생일이라 하고 생일을 알고는 지내지요. 그렇죠? 집에서 생일도 안 하고 지냅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생일이라고 표시하는 사람은 옛날에는 안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교회를 다니면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생일 감사하고 이런 걸 표시를 했어요. 뭐 하면 막 이렇게 불러다가 신방하고 또 권사님, 장로님 식사대접도 하고 이런 걸 막 했습니다. 그래 교회에서 했던 목회 활동 중에 그 축하하는 일이 다 생일 같은 게 반드시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말 안 해. 자기들은 호텔 가서 하는지 어디 가서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애들 돌이고 백일이고 막 야단나게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와서는 입 딱 다물고 있거든요.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분 누구요? 하나님? 왜 대답을 안 해요? 내 마음대로 나왔어요? 우리에게 생일을 주신 건 왜요? 하나님? 만약에 명대로 못 살면은 생일잔치도 못하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는 주신 거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또박또박 기록할 줄 아는 것도 큰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직장도 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권리도 있어요. 내 거를 하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내 거다라고. 그게 바로 거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욥은 이거를 또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 믿음입니다. 우리가 카드를 쓸 때 보면 신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현찰을 안 들고 다니니까 핸드폰 하나 들고 다니면 뭐 카드 하나 겨우 들고 다니까 말까 하는데 어떨 때는 정말 이렇게 난처해요. 예, 어떨 때는 난처해요. 특히나 이제 당황스러운 거는 뭐 주차 요금을 내야 되는데 카드 결제 안 되는 데는 주차 요금이 없는 거야. 어떨 때 돈 떨어져가 없는 거예요. 막 큰일 나잖아요. 가가지고 뭐 100원짜리, 1000원짜리도 100원짜리는 아니고 1000원짜리도 사면은 카드 결제를 해야 되는데 근데 카드 결제할 때는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뭐 10개 하든 20개 하든 상관없어. 이거는 뭐 물건도 사고 뭐도 하고 막 할 때는 이게 신기하잖아요. 카드만 주면 다 되니까. 그런데 월말에 카드 이게 결제해서 이제 다 돈 내라고 이게 청구서가 들어올 때 보면 뭐예요? 짜증나죠? 이거 누가 이렇게 많이 쓴 거예요? 총액도 굉장히 많아요. 누가 쓴 거야? 내가 쓴 거지. 그럴 때 당연히 내가 물건을 가져왔고 그만큼 내가 이득을 얻었으면 지불을 해야 되는데 지불할 때는 딴 생각 든다니까. 이거 왜 이렇게 많냐고. 자기가 쓴 거야. 그러니까는 가져갈 때 잘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카드 같은 거 쓸 때 이거는 지금 현재 내가 지급을 하는 건 아니지만 한 달 후에는 내가 반드시 지급한다. 그 생각 꼭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왜 원망하고 이게 시험에 드느냐 하면
받을 때도 이게 하나님께 받았다는 감격이 없는데 가져갈 때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가져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남자로 태어날래? 하나님이 결제서를 올려가지고 우리한테 다 결제받고 우리가 남자가 됐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사람 되는데 너 대한민국 태어날래? 북한에 태어날래? 남한에 태어날래? 그거 다 결제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허락을 받고 하시냐고. 하나님이 하실 때 그럼 하늘에서 비가 오는데 야, 오늘 그 비가 내리면 좋겠냐 해가지고 결제받았어요? 아니 우산 파는 사람은 비 오는 거 좋다 하지. 집신 파는 사람은 뭐예요? 비 오는 거 싫다 하지. 그럼 누구 결제를 받아야 돼? 하나님 마음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시는데 허락받고 가져가셔야 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유지되는데 사실은요, 건강이라는 게 정말 수천 수만 가지의 말하자면 기계 부품으로 말하면 그런 부품이 우리 몸속에서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만 뭐가 망가져도 아픕니다. 통증이 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해서 아파 그럴 때는 그게 이제 신호잖아요. 치료받으라든지 쉬라든지 그런 신호인데 만약에 이 통증에 대해서 이 회로가 통증이 올 때는 와야 되고 그게 통증이 없어지면 이게 회로가 차단이 돼서 통증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성 통증 같은 거 이런 거는 그거 차단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되면 정말 힘듭니다. 뇌에서 신호를 할 때 통증이 없어졌다고 신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감사해야 돼. 뭐 하나라도 걷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눈이 보이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눈을 걷어가시면 어떻게 돼? 안 못 보는 거야.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신체 장기가 있는데 그 하나가 망가지면은 이 피부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피부 다 이게 벗겨지게 되면 감염돼가지고 죽습니다, 사람이. 그걸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걷어가지 않는 게 굉장히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걷어가시면 그동안에 고맙게 썼습니다. 인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뿔나가지고 왜 가져가냐, 그지? 왜 가져가냐. 그걸 가져갈 때 감사합니다 하고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욥은 그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 하나님의 권리니까 나는 따를 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근데 실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운명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서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가 운명 앞에 절한다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습니다. 운명이라는 게 뭐예요? 글자 운명이 운명인가요? 그건 모르는 거죠. 미지의 세계 아니에요? 우리 거기다가 우리가 절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운명론에 숙명적으로 뭐 자식이 잘못되거나 혹은 우리 재산이 잘못되면 다 운명이라고. 그거는 우리가 인정하면 안 되죠. 운명이 어디 있냐고, 운명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인격적인 분이죠.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세상 만들 때 얼마나 치밀하게 설계를 해서 만들었습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유지관리하는데 얼마나 신경을 쓰고 계시는가. 우리가 뭘 하나를 유지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은 자동차가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 근데 휘발유 넣었다고 자동차가 간다, 그것만 알고는 사실은 차 운전을 못하죠. 예?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지금 이게 정상적이 돼야지 그게 주행을 하고 움직이는 것이지 어느 하나만 망가지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지었는데요. 만약에 그 배관 같은 거 혹은 이렇게 전기선 같은 것들이 이렇게 건물 안에 다 들어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망가지게 되면 이건 인테리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뭐 도배지를 붙였다 뗐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면 이게 내진 설계가 돼서 지진에도 견뎌야 되는데 지진 한번 오면 다 무너진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설계를 하셨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유지보수를 하는데 지금도 신경을 쓰고 계시는가. 그거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가 뭐 없어진다든지 재산이 없어진다, 태풍이 불었다든지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신앙의 깊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아멘? 이제 겨울에 그 얼음이 얼었다가
봄이 되면 녹아요. 근데 그 봄 돼서 녹는 거를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이제 산에 가보면 알거든요. 산에 가보면 이게 녹을 때 얼음 속에 있는 물이 녹아서 흐르기 시작해요. 한 번에 하루 순간에 얼음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얼음이 서서히 녹는데 물이 흐르기 시작해서 물이 뚜루루 흐르다가 나중에 이제 얼음이 깨지면서 얼음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게 봄이 오는 소리라 해. 그러니까 그런 물은 눈에 보인다니까요. 아, 물이 흐르는구나. 얼음이 없어졌구나. 이거 우리 눈에 보이는 거야. 그런데 깊은 한강물은 사실은 수심을 우리가 잘 모르고 그 강에 유속이 있어요. 강이 고인물이 아닙니다. 흐릅니다. 그러면 그 강이 얼마나 흐르는가에 관해서 우리가 측정해 보기 전에는 멀리서는 몰라요. 그러고 거기 빠지면 죽어요. 골짜기에 흘러내리는 그런 물은 물 흐르는 소리가 쪼르륵 나지만은 거기에 빠져 죽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뭔가 할 때 하나님의 깊은 곳에 있는 것, 바다처럼 깊은 곳에 있는 것, 그리고 하늘보다 높은 곳에 있는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수긍하고 따르겠습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을 때 우리는 쉽게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제자리에 다시 돌아와서 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욥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됐느냐라고 할 때, 자, 21절 말씀에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그랬습니다. 자, 알몸이라는 얘기는 뭐죠? 빈손으로 왔다는 얘기죠. 빈손으로.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나는 원래 재산이 하나도 없었잖아.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양도 주고 소도 주고 나귀도 주고 낙타도 주고 자녀도 10명 다 줬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모태에서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다는 게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가져가시더라도 뭐예요? 사실은 제로죠.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제로잖아요. 그동안 잘 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데 있어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만 집착을 하게 되면, 특별히 돈이나 물질이나 소유에 집착을 하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가지고 갈 것이 없다 했어요.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올무와 시험에 빠지게 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롯의 아내는 소돔성에 두고 온 물건 때문에 아까워가지고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됐다 했거든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아주 안 좋게 됐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먼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인정하죠. 하나님 계신다 인정하죠. 근데 내 손에서 돈을 보면 하나님 인정이 안 된다니까. 왜 돈이 마이너스가 났냐고요. 그걸 인정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주의자예요. 물질주의자. 손에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손바닥 안에 이렇게 올려다 놓고 믿는 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손바닥 안에 이렇게 올려다 놓고 오른쪽 그러면 하나님 오른쪽으로 가야 돼 지금. 왼쪽 그럼 왼쪽으로 가야 돼. 더워요 그러면 시원하게 해줘야 되고, 추워요 그러면 덥게 해줘야 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어떤 것 가지고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물질에 대한 그런 욕심이 있고 물질에 대한 그런 그 어떤 사랑, 물질이 귀한 거지만은 물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물질이 욕심이 되고 물질을 사랑하고 우리가 여기에 젖어 있는 한 해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리산에 들어가서 사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 잘 모르고 글 쓰는 분들이나 혹은 뭐 시인들이나 뭐 도자기 하는 분이나 예술하는 분, 이런 분들은 이제 좀 이렇게 매체 통해서 알려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한번 봤는데, 지리산에 들어가가지고 시인인데요. 그분이 3년 동안에 뭐 120만 원을 가가지고 지리산 가서 3년을 살았대잖아. 자기가 작정을 한 거야. 들어갈 때 요 돈 가지고 지리산 가서 살겠다고 3년 동안에. 그러니까 그 뭐냐면 만약에요 지리산에 가는데 우리 같으면 별장을 지어서 살아야지 멋있게. 허가가 안 납니다 일단에. 근데
허가를 내서 별장에 들어가서 살았다 한들, 예를 들면 호텔 가잖아요. 지리산에 호텔 들어갔어. 그 심심해서 어떻게 사냐고, 거기서. 매일같이 똑같은 전망에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달만 가면 실직 날 거예요. 그럼 못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3년 동안 이렇게 살아갔던 것이 뭐냐면 그냥 노숙하는 거야. 예, 지리산에 들어가서 그냥 텐트 치고 자기도 하고, 봄에는 무슨 꽃이 피나, 또 가을에는 단풍이 어떻게 되나. 골짜기마다 다 경치가 다르잖아. 봉우리마다 다 경치가 다르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아는 거지. 그게 목적이야, 그게 목적이야. 그 내가 산속에 들어가서 내가 산을 알고 내 삶에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린다. 불편하지만은 그걸 함으로 인해서 자기는 얻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목적할 때 나중에 19번인가 20번을 이사하는 거를 자기는 목적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한 군데서 계속 사는 것은 지리산을 못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리산이 얼마나 크고 넓습니까? 그러니까는 빈집에 가가지고 1년에 얼마 줄게 살게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사를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그걸 많이 다니면 많이 돼서 좋은 거야. 근데 우리는 뭐죠? 이사 가면 죽는 줄 알죠. 항상 서럽잖아, 이사 가면. 내가 왜 이사를 가는 신사가 되었냐 이러는데 거기 사는 사람 그게 아닌 거야. 내가 왜 한 군데 사냐. 다 돌아다니면서 다 살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물질보다도 진짜 내가 뭔가 이게 중요한 거고, 내가 이 물질의 그 많고 적음보다도 이 물질을 가지고 내가 뭐 했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적은 거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거고 많은 거 가졌으면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나는 뭐고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 볼 때 우리는 앞으로 끝없는 패배가 예견이 됩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끝없이 패배할 수 있는 것이 눈에 보인다고 해요. 지출은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거든요. 수입은 불안하고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 그러면 이건 100% 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지출하겠다라고 우리의 행복 공식을 그렇게 만들어놨다 한다면 원망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쓰고 싶은 건 100인데 수입이 50밖에 안 되는데 항상 50은 원망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욥을 보면요 이랬습니다. 욥이 우리가 알기로는 정말 고난을 받는 자 있느냐 욥을 기억하라 했기 때문에 고난을 이기고 나온 정말로 인내의 투사예요. 인내의 투사. 예. 고난을 이기는 사람의 상징이 욥이야. 그래서 그게 맞긴 맞는데 우리가 한편에 있어서 또 욥을 정말 알아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욥에게 부를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복을 주셨을 때 완전히 엉터리고 사기꾼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느냐? 그게 아닙니다. 욥은 그걸 받을 만큼 경건했고 믿음이 순전했던 사람이에요. 그 자기가 그 고난을 받고 아주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하소연하잖아요. 하나님께 하소연하잖아요. 그때 뭐라냐면 하나님 내가 살아온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만큼 잘못 살아왔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항변, 탄식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그러니까 욥은 굉장히 부자였는데 부르짖는 빈민, 정말 길거리에 누워가지고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도왔답니다. 그 다음에 고아를 도왔대요. 부모 없어가지고 그렇게 어렵고 한 이런 고아들을 도왔다 했고요.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그러니까는 이제 망하게 된 사람들한테 가서도 망하지 않도록 많이 도움을 줬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 욥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욥에게 복을 주셔요. 이렇게 된 거죠.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나이다 그랬거든요. 과부의 마음. 그러니까 과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을까요? 과부의 속사정을. 그런데 욥은 나는 부자인데 과부는 니끼리 알아서 살아라. 네 인생은 네 인생, 내 인생, 내 인생 이런 게 아니라 과부의 마음속에 많은 위로를 주고 격려를 한 것 같아. 과부를. 나는 맹인의 눈이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었습니다 했거든요. 자, 맹인이라는 것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인데 대개의 사람들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려 해요. 이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장애를 이용해가지고 이거 금이야라고 해놓고는 돌멩이 주고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안 못 본다고. 근데 욥은 맹인의 눈이 되었답니다. 당신이 안 보이니까 내가 손잡아 줄게. 해가 도와주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죠. 다리 저는 사람의 발이 되었답니다. 욥이. 그러니까는 자기가 온전히 서서 지탱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부축해 주면서 함께 발이 되어서 이웃으로 살아갔던 자기 자신의 삶을 그렇게 말하는 거죠. 빈궁한 자의 아버지가 되고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아봐 줬다. 모르는 사람의 송사. 나하고 무슨 어떤 그 친인척이라든지 이런 그런 관계가 없는데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한테 법적으로 변호를 해주고 법정에서 그 사람이 권리를 얻도록 하는데 욥은 힘을 썼다.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그랬습니다. 불의한 자가 있으면 당신은 뭐 알아서 하시고 나는 모르겠다라고 우리가 선을 그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욥은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었대. 그러니까는 불의를 타파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기의 몸을 던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자기 재산이 없어지고 자녀가 없어졌을 때 자기의 삶을 보니까 자기의 삶의 중심에 있어서 이것은 결정적으로 나를 분노케 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등을 돌릴 사건이 아니라는 걸 자기는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욥이 물질에다가 목숨을 걸었고 자기의 부귀와 영화와 나 잘되기 위해서 너는 불행하라고 그렇게 살았다면은 자기에게 불행한 일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발버둥을 치겠죠. 견딜 수 없잖아요, 자기가. 왜냐하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사라졌으니까. 근데 욥은 그게 아니죠. 내 소유의 일부는 없어진 것이 맞고 내 자녀들도 없어진 게 맞아요. 그렇지만 내가 가졌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왔는가는 변화되는 게 없죠.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던 일들이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있을 때 충성을 다했잖아요. 자기 할 일을 다했잖아요. 무엇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가 문제 아니라 나는 무엇인가 이게.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가진 것으로 인해서 나는 어떻게 쓰면서 어떻게 관리하면서 어떻게 청지기로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서 살았는가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원망 불평이 별로 없을 거예요.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다 같이 합시다.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하나님 앞에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오더라도 감사하고 혹은 우리에게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할 만큼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욥이 원망하지 않았는데 원망하지 아니한 것을 끝은 아니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오늘 말씀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이러한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 욥의 공식적인 첫 반응이에요. 예배하며. 그러니까 이 예배는 정말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우리 예배하고 좀 다릅니다. 여기 보니까 그랬죠.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이 없어지고 자식이 없어지는 정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거야, 지금. 저희 그 막내가 이번 5월 달에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 때 우리 집에 편지 써라. 그래, 다 쓰잖아요. 이러더라고. 가끔 가다가 건강한데 가끔 가다가 놀래키는 일을 했어요. 네, 뭐 이런 일을 했었는데 놀래킨 일이 뭐냐. 네, 작년에도 맹장 수술을 급하게 했거든요. 월요일날 시험 치는데 토요일날 아파가지고 병원 갔더니 그날로 맹장 수술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공부 방식이 한 과목씩 집중해서 하기 때문에 한 과목 2주도 하고 4주도 하게 되는데 그 시험 못 치면 과락이 된, 과락 하나 하면 1년 유급이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힘든 일이야.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맹장 수술하고 월요일날 시험 못 쳤지. 그래가지고 며칠 있다 가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막 시험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또 메꿔야 되잖아. 이렇게 진단서 끊어서 가서. 그러나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사건. 예, 갑자기 전화 온 거죠. 수술해야 되는데 보호자 없으니까 내려오라 해서 간 거 아니에요. 그만 아니라 그 학교 입학할 때도 그 시험 치기 한 열흘 전인가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뭐 위경련 내지는 막 장 이런 게 아파가지고 하등에 병이 난 거야. 하등에 열흘만 참으면 되는데 병 나가지고 그때도 난리가 났어요. 시험 못 칠 뻔했어. 그런 일. 그게 아니라 막둥이는 우리 태어날 때 조산으로 나왔는데 1.8 얼마로 나왔는데 며칠 있다가 물 빠지니까 1.75요. 1.75. 멀쩡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몸무게 크게 나왔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몸무게 적게 나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1.75도 멀쩡하더라고. 그래 인큐베이터 들어갔잖아. 그 당시에는 그 인큐베이터 굉장히 비싼 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는 굉장히 빨리 나왔어. 근데 나오는 게 다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퇴원하는데 영동 세브란스 차병원에서 났는데요.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안과 시력 검사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뭐냐 그랬더니 조산하는 아이들 특징 중에 하나가 시신경이 발달이 잘 안 되면 그 약시라 그러나요? 타고나기를 시력이 온전하지 않아.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그게 검사해야 된다. 몰랐지. 그래서 인큐베이터 나와가지고 좋아라 했더니 또 간 거야. 그 갔더니 별 문제 없대. 그래가지고 괜찮은. 할머니 손잡고 예배 드리고 오다가 애를 맡겼잖아요. 그랬더니 넘어져가지고 그 승용차가 못 봐가지고 애 위로 지나간 거야. 그래가지고는 차가 섰는데 앞바퀴 뒤로 끄집어냈어. 차가 지나가서 딱 덮쳤는데 이렇게 앞바퀴 뒤로 끄집어냈어. 근데 워낙에 애가 작으니까. 예. 그래가 그 얘기가 핸드폰이 없으니까 그때는 전화로 이제 온 거예요. 우리는 일산에 있고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주일날. 그럼 나와보니까는 없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사모님 없는 거예요. 어디 갔냐 했더니 서울에 갔대. 급히 연락을 받고 순천향병원에 응급실 간 거야. 가봤더니 가는 동안에 얼마나 그게 그랬냐고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예? 차가 차 밑에 들어가서 끄집어내서 병원 갔다는 전화만 들었는데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일이 다 있어. 어제가 6.25 전쟁 있었던 그런 기념일인데 뭐 사연으로 말하면 집집마다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냐 얘기지. 예배드리냐 얘기지. 그런 일들이 끊어서 보면은 뭐 재밌게 들리지만은 만약에 오늘 그랬고 내일 그랬고 그래서 막 일주일 내내 그런 일이 쏟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겠냐 말입니다. 예? 정말로 내 재산이 날아가서 파산한 겁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겠어요? 사고가 나서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욥은 원망하지 아니하고 원망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뻘떡 일어나서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땅에 엎드려 예배 드렸단 말입니다. 기절하고 쓰러진 게 아니라. 자, 그랬을 때 겉옷을 찢었다 했는데 겉옷 찐 게 뭐냐? 이게 진짜 예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 겉옷 입고 있잖아요. 찢으시면 안 돼. 겉옷을 찢었어. 이건 뭔가 하면 자기의 어떤 슬픔을 정말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마음을 찢을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 해서 막 배를 가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옷을 찢는 거야. 내가 이만큼 슬프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머리털을 미는 거죠. 머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품위와 그 사람의 어떤 존귀함 이런 거를 표현하는 게 머리털이에요. 그래서 머리털을 우리가 굉장히 소중히 여기잖아. 예? 여기다 뭐 바르고 막 이렇게 신경 쓰고 이발도 하고 미용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머리털을 밀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볼품없고 비천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망했다는 표현이에요. 나는 망했다고 머리털 미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털 함부로 밀지 마세요. 머리털 미는 사람은 나는 망해서 추하고 부끄럽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머리털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사실상에 있어서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비참해서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 자기가 그걸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지금 결단해서 실행에 옮기고 있는 거야. 이게 진짜 예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옆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 자녀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 해서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봐야 나올 것도 없고 나만 힘듭니다. 내가 뭐 회사에서 이렇고 내가 병이 나서 어떻고 이런 거 얘기해봐야 더 이상의 어떤 것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거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둬가신 이도 여호와시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세상에 살다가 부르면 천국 갈 때 천국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변했지만은 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게 진짜 예배입니다. 정말로 슬픔과 탄식과 좌절과 실망과 낭망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진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욥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손영우 목사님이 두 아들을 잃고 나서 장례식에서 9가지 감사기도를 남겼잖아요. 그게 진짜 감사입니다. 그 아들을 잃은 슬픔에 정신이 없었어. 그렇지만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미국 유학 보내려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서 감사하고, 순교자 하나만 나와도 가문의 영광인데 집에서 순교자 둘이나 나왔고, 순교자 중에도 막둥이가 아니라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순교를 했으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그 진짜 감사하고 그게 진짜 예배죠. 장례식 예배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우리 속에 진짜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파괴되고 손상된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신기한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얼마 전에 미국 대선이 있는데 이제 부인 힐러리 여사가 민주당 후보가 됐죠. 그래서 잘하면 이제 부부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부가 참 용해요, 그죠? 예, 클린턴 대통령 할 때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스캔들이 많아가지고, 예? 그래서 그냥 한쪽에서는 뭐 클린턴 어떻게 나오죠? 한쪽에서 클린턴 사생활에 대해서 계속 나왔죠, 계속. 그게 굉장히 심각한 정도가 됐죠, 그때. 사실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신문에 사진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 정말 이게 둘이서 막 스캔들이 돼가지고 가정이 흔들흔들하고 국가가 흔들흔들하고 이거 뭐 탄핵해야 되냐 말이냐 이런 정도로 막 안 좋을 때 그 사진이 뭔가 하면 둘이 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진이에요. 그걸로 다 끝난 거야.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대통령 부부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으로서 사실은 그 스캔들 끝난 거야.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 가서 지금 이 사건을 끝낼 수 있을까요? 누가 그걸 인정을 해요? 계속해서 추문이 계속 도는데 기자들 불러놓고 이거는 이래서 그렇고요, 그거는 오해고요, 다음에는 안 그렇고, 이거 해봐야 이거 못 나와요. 부부싸움도 굉장히 심하게 되죠. 예? 부부싸움도 심하게 되죠. 그렇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냐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가서 처음에 결혼했을 때 주례자를 찾아가가지고 그럼 다시 웨딩 할까요? 그런다고 될 일도 아니지.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고. 해결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우리 부부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는 거, 그거 외에는 더 능력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원망을 딛고 일어나서 회복되는 데 있어서 예배의 자리는 진짜 능력의 자리고 진정한 축복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슬픈 날이 있을 때 예배드리는 것, 세상적으로 손해를 봤을 때 예배드리는 것, 세상적으로 파산을 해가지고 잿더미 앉았을 때 예배드리는 것, 앞길이 하나도 안 보여서 캄캄한 가운데 예배드리는 것, 제일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예배드리는 것,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더 이상 세상에서 내가 보여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막바지 길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습, 그것은 바로 내일의 상징이고 내일의 희망의 축복의 새로운 증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월 26일이고 다음 주가 7월 첫 주인데요. 우리 주변에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이 정말 안 좋습니다. 지난주에 북한에서 미사일 쐈는데 뭐 성공했다 해요. 안 좋은 거죠. 영국이 그 EU 탈퇴해가지고 안 좋다죠. 지금 우리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지금 이자가 있습니까? 은행에다 돈 맡기면 이자를 줍니까? 정말 지금 우리가 살아온 동안에 이렇게 금리가 떨어진 적이 없죠. 안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 해야 될 일 중에는 우리나라의 부의 상징이 거제도하고 울산이었습니다. 소득이 제일 높은 동네예요. 근데 거기 지금 다 내려앉았다 하잖아요. 구조조정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너무너무 험한 길이 많이 보여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내일의 희망을 보고서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그것은 먼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원망할 만한 것이 있더라도 불만한 것이 있더라도 그 불만을 없애버리고 예배를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다른 외부적인 조건보다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변의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내 속에 독한 것, 독성이 있거나 불뱀에 물려가지고 독이 퍼져나가고 있는 상태, 주변이 아무리 좋아도 원망과 불평이 있는 상태에서는요, 내일의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 주변의 환경들이 안 좋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원망을 감사로 바꿔놓을 수 있고 정말로 슬픈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은 해가 뜨고 또 좋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희망 있는 날이 우리 앞에 반드시 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을에 추수하려고 그러면은 풀밭 떼면 안 되거든요. 잡초. 그 잡초 뽑아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속에 내일의 좋은 결실을 우리가 가져오려고 하면은 잡초가 우거지는데 영적으로 예배 없고 영적으로 볼 때 원망하고 될 대로 되라고 그러고 포기하고 있고 이러면 그건 아주 독한 독초들과 잡초가 무성한 거예요. 그거 빨리 제거하는데 이번 한 주간의 기도 중에 묵상 중에 제거해서 다시 한번 하반기의 7월의 첫 주를 좋은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변화들이 우리 속에서 꼭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을 때 한 살 먹는 게 아깝잖아요. 나이 한 살 먹는 게 아깝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1년에 이모작 하는 게 좋거든요. 나이 2살 먹으면 안 되죠. 그 나이는 한 살 먹으면서도 사계절을 알고 살아가면 사실은 4년 사는 치를 사는 거예요. 철 있는 사람, 사철, 철 있는 사람들은 1년을 살더라도 4년치의 행복을 다 누리고 사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되면 적어도 상반기, 하반기 1년에 2번 정도는 우리가 잡초를 제거하고 우리의 밭을 새로 간다면 그 사람은 또 복 있게 살 수 있는 새로운 기회들이 2번은 주어지는지 믿습니다. 아멘. 1년 내내 살아가면서 될 대로 되고 저절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 365일 새로운 밭을 가는 그런 변화는 설령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계절이 변하면 계절이 변한 것을 알고 또 6개월이 지나면 6개월이 지난 걸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욥이 딛고 일어났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회복을 향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원망을 딛고 일어나서 진짜 예배드렸던 욥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미래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143장.